오늘 말씀은 시편을 보는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창조와 구원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시키신, 그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는다라면 어떤 시각에서 시편을 읽어야 되고, 또 시편을 읽는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었다면 그 믿는다라는 차원이 무엇인지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 세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꽹가리 걷고 밖에 저 세상 속에서 안 그래도 힘이 없는 모양으로 살 때가 많은데 더 주눅드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눌림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패배자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라는 차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8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시편은 제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제1권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편과 2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편과 4편에서 의인이 왜 의인이고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곧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그 비친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인은 이 땅을 살 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 같은 공동체의 원들까지도 공격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었다고 바로 세상이 알아보는 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또 공동체의 공격으로 우리는 계속 피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피하라. 그래서 1편과 2편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합니다. 피한 결과를 봤더니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분명히 왕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준 그 영광의 빛을 알아보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피하기 전, 여호와께 피하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온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다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했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신앙의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때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저 그냥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권능,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에 있는 내가 그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였구나.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이 세계가 분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때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삽니다. 이런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바라보고 있고 내 주변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마저도 나를 바라볼 때는 자기네들과 나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바로 보입니다. 우린 믿는 자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까요? 이 교회마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선한 영향력, 우리는 먼저 번에 봤죠. 선한 영향력, 악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 살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가 따지고자 한다면 선한 영향력,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뭔가 이 땅에서 행사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여겨주시는지, 죄인이나 썩어져 죽을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 의인으로, 나를 구원했으면 구원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 곧 권능과 다스림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굉장히 센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짓누르고 억압하고 아주 속박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연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다스렸다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또 뱀, 사단을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너 스스로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내몰려져 있고,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우리는 어떤 누구도 개인의 노력으로 구원이 발생시킬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살아 계시고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살려내시는 역사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구원의 세계를 믿는 우리로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좋은 결혼과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런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하나님과 함께 권능과 다스림의 역사, 성경 전체에서 권능과 다스림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주장하고 있는 저 세력들, 저 적들은 다 죽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 가운데서 살 때 저 적들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고 구원을 말하면 의인됨으로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진짜 권능을 주셨다면 그 생명의 능력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을 가졌으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문자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덕을 쌓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뭔가 성경의 말씀으로 뭔가 세상에 나와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차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라봤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 8편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핵심은 19편입니다. 19편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학자들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가 큰 우상 숭배, 특히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를 썼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곧 이 땅에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 태양의 힘이, 그 태양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봐야 돼라고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일반계시, 자연계시는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모든 자연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과학에서는 그런 비유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거 어떻게 알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답하기 어려운데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죠?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증거가 뭐냐면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 기타도 설계도가 있고 모든 것은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지었냐? 이럴 때 사람도 설계도가 있죠. 우린 과학에서 뭐라 그러죠? DNA, 염석체 구조라고 하죠. 설계도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창조과학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 자연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떠나고 좋다, 저 산과 강과 바다를 보면서 그냥 기뻐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저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러면서 시편 기자처럼 노래가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7절부터는 여호와의 물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고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준과 동시에 7절처럼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계속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구원에 초청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이 율법 가운데 들어가는 자만이 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자연과 함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세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 구원의 사람들에게 너는 이런 존재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것으로 아까 그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경고를 받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과 그 안에 계신 그 율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본 그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구원 자체가 어떤 상이 있는지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율법 가운데 우리로 그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의 종이고 그 종에게 하나님은 귀한 큰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죄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 특별한 계시가 있을 때 그 계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참 구원이요, 이 구원의 세계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편은 주의 종 큰 상, 이것은 곧 의를 얘기하는 거고, 의롭다 여김받은 자는 그 구원의 세계에서 자기의 죄, 그 허물들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19편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이 19편을 통해서 15편과 24편,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 곧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예배할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3편하고 23편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죠. 세 번째 버전까지 하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죽음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죽음의 삶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편과 22편에서 원수들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18편과 20편, 21편,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볼 것이다. 우리의 능력은 저 자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 또 율법으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제 용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능력도 우리로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깨끗게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본 우리로 참 죄 용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용서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참 예배자로 설 수가 있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저렇게 원수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과 함께 오늘 이 19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세상이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의인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다스림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다스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곧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된 우리,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감사의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죄 용서의 기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15편과 24편이 말하는 참된 예배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16편과 23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을 극복한 우리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그 구원의 세계까지 그 힘차게 그의 능력으로 승자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분명히 돌보실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거나 건강하게 하거나 어떤 인간관계와 또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돌보심,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또 죄 용서하셔서 거룩해 하신 것을 변경하지 않고 어떤 무엇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계속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곧 저 18편, 20편, 21편에서 말하는 참된 승리가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본다,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차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참된 사랑, 그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